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3장.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제가 예전에 근무하던 직장에서 함께 신우회 활동을 하던 한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고 하면서 저에게 인사차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랬죠. 그만두고 어디 가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죽으러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니 왜 갑자기 주님의 품으로 간다 그러나 그러니까 그 직원이 원래 이제 그 자기 시골 마을에서 시골 출신인데 그 자그마한 그 자기 동네 교회의 그 성가대 지휘를 하던 직원이었습니다. 그 이제 나름대로 음악을 좀 공부했는데 이제 저희 회사의 직원으로 취직을 한 거죠. 근데 다시 그 고향 마을로 가서 그냥 그 성가대 지휘하면서 그렇게 조용히 살겠습니다. 그래요. 직장 생활에 많이 시달린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교회가 주님의 품이면 회사는 뭐 세상의 품인가? 자네 왜 그렇게 생각하나?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지는 동일한 갈등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앙은 교회에서 하고 생활은 세상에서 하고 언제나 신앙과 생활을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한 곳, 회사나 우리의 일터는 거룩하지 않은 곳, 언제나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과연 거룩하다는 게 뭘까? 우리가 거룩한 성도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약간 짐스럽죠. 부담스러워요. 거룩. 그 나하고는 좀 안 맞는 말 같아. 목사님께는 좀 맞을지 모르겠어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걸로 제가 압니다.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설교하시지, 성경 공부하시지, 신방하시고, 많은 이런 일들을 하니까 목사님은 좀 거룩하다고 얘기할지 모르는데, 우리야, 어디 이거 맨날 회사 가서 찌달리고, 싸우고 이러고 사는데, 우리는 거룩하다는 말은 좀 안 어울립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은가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거룩이 뭘까요?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에서 거룩이 뭘까?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모세가 이제 애굽을 떠나서 그 미디안 광야라는 곳에서 살죠. 모세는 원래 애굽의 왕궁에서 살았잖아요. 그 사람은 물론 애굽 사람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지만 그가 이제 애굽의 왕의 공주의 아들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자랍니다. 물론 자기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인 걸 압니다. 그래서 언젠가 자기가 그 왕의 후계자가 되면 내가 이스라엘 나의 동족을 해방시켜 주리라 이런 이제 꿈을 가지고 이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좋은 꿈이죠. 자기의 민족을 해방시켜 주겠다. 구원자로서의 준비를 하는 것이죠. 마치 링컨 대통령이 어려서 읽은 책, 그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을 읽고 자기가 흑인 노예 해방을 꿈꿨다 그러죠. 좋은 꿈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꿈을 가지는 건 참 중요하죠. 모세도 그런 꿈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나는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하여 준비해야 된다. 이제 기회를 보고 있었던 것이죠. 어느 날
길에 나갔는데 애굽 병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면서 막 학대하는 그런 광경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마음속에는 자기 동족을 구원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언제나 있었으니까 그 얻어맞는 자기의 동족을 구원하려고 그 애굽 병사를 쳐서 죽입니다. 구원하려고 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겠죠. 근데 그게 발각됐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할 수 없이 애굽을 떠나서 그 미디안 광야라는 곳에서 숨어 삽니다. 무려 40년을 그렇게 삽니다. 40년을 그렇게 애굽을 떠나서 사니까 애굽 왕궁의 사람들은 모세를 다 잊어버렸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다 잊어버렸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잊어버린 세월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버려진 여인보다 더 불쌍한 것은 잊혀진 여인이다. 무슨 영화 제목에 그런 게 있어요. 잊혀진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쓸쓸하죠. 잊혀진 세월, 잊혀진 사람 모세. 우리도 혹시 교회 같은 성도들 중에 잊혀진 성도가 있지 않은가 여러분 잘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몇 달씩 교회를 안 나와도 전화 한 통 해주는 사람 없고 안부 하나 묻는 사람 없고 쓸쓸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 점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지는데 우리 교회도 나이 드신 분들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잊혀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우리 교회 젊은 시절 참 열심히 교회를 섬겼던 분들 아닙니까? 주변에 잘 둘러보시고 혹시 잊혀진 성도, 잊혀져가는 성도 있지 않은가? 우리가 잘 주변을 살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제 잊혀져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삽니다. 40년을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세를 잊었지만 그를 잊지 않은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이 교회에서 잊혀진 성도인가 보다. 1년을 다녀도 누구 하나 날 보고 인사하는 사람이 없구나.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 저는 여러분을 모르고 다른 성도들은 여러분을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계속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잊지 않으세요.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네, 어디에 나타나시냐면 1절에 보시면 호렙산에서 나타나셔요. 양을 치러 갔는데 이제 양무리를 몰고 호렙산까지 간 거거든요. 호렙산이라는 곳은 이제 그 시내 광야에 있죠. 시나이 반도. 시내 광야하면 자꾸 시냇물이 흐르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인데 그런 말이 아니라 시나이 반도를 우리말로 시내 이렇게 바꾼 거죠. 그래서 이 시내 광야에 있는데 호렙산 2290m라 그래요. 높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라산보다는 좀 더 높죠. 꽤 높은 산입니다. 거기에 이제 갔어요. 거기서 양을 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호렙산 어디에 나타나셨냐면요. 2절에 보시면 떨기 나무 있는 데서 나타나셨어요. 떨기나무라는 것은요. 땔감 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영어로 부시입니다. 부시. 그냥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그 숲, 그런 말이에요. 모세는 호렙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떨기나무 있는 곳에서 만납니다. 양들이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그 평평한 곳, 양들은 정상까지 올라갈 수가 없죠. 그 양들이 그냥 물이 져 있을 수 있는 그런 흔하디 흔한 떨기나무가 있는 곳, 산 아래 또는 산 중턱, 그쯤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산 정상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아마 산 정상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니 올라오라고 하면 올라갈 사람이 몇이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정상에서 내가 아주 클라이막스에 올라갔을 때 그때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나는 믿음의 정상에 우뚝 서서 하나님을 만나리라. 여러분,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상에서 우리를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떨기 나무 있는 데서 만나십니다. 산 아래 턱, 산중턱, 누구나 갈 수 있는 곳, 양무리들도 갈 수 있는 곳, 바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자리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오래선 정상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면 과연 우리 중에 몇 명이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호렙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러 떨기나무 있는 곳으로 내려오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일상의 자리로 내려오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평범한 삶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주십니다. 자매님들, 여러분들의 가장 일상의 자리가 어딘가요? 부엌 아닌가요? 경상도 말로 정지. 거기서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들이 먹고 남은 그릇을 설거지하는 그 물 묻은 손, 그 물 묻은 손으로 행주질하는 바로 그 부엌, 그 여러분들의 일상의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십니다. 아름다운 자리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자리. 여인들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는 자리, 부엌. 여러분, 그런 찬송이 있죠? 602장인가 있죠, 아마? 젖은 손 애처로워 살며시 잡아본 순간. 나는 왜 그게 찬송가에 없는지 모르겠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거기다가 또 앞치마까지 두르고, 우리 집사람들 옛날에는 앞치마 두르고 세대기 때는 그 잘하더만 요즘 앞치마도 안 두르고 그냥 막 물 튀기면서 하는데. 자매님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일상의 자리. 그런 거 보죠. 하나님 너무나 인간적이세요. 난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이 좋아.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그래서 인간이 되어버리신 하나님. 멋있죠, 여러분?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해야 감동을 받나? 한 번 더 할까요?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그래서 인간이 되어버리신 성자 하나님 예수. 우리 형제님들은 어디서 하나님 만나나요? 저는 공장 근무했거든요. 저는 공장 기계 앞에서 하나님을 자주 만났어요. 제가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면 이제 현장에 나가면은 작업이 시작하기 전이니까 기계들만 쫙 늘어져 있거든요. 그럼 제가 기계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 기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기계가 오늘도 오동작하지 않고 불량 내지 않고 안전사고 내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 택시 타고 왜 기사님들 그 앞에 오늘도 무사히 붙여놓잖아요. 저도 매일 서가지고 오늘도 무사히 기도를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사실 이게 저를 위한 기도죠. 뭐 기계나 작업이나 이런 게 이상 없이 잘 돌아가야 되니까.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 기계를 작동하는 우리 직원이 떠올라요. 그러면 기도가 갑자기 그 직원에게로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기계가 문제가 아니라 기계를 작동하는 우리 직원이 참 이 하나님 이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그렇게 썩 변해. 마음이 막 뭉클해. 하나님 만나 주시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그때 사형리를 많이 가지고 다녔었어요. 사형리 조그만 거 전도지. 그거를 기계 앞에 그냥 이렇게 놓고 옵니다.
어떤 때는 이제 요한복음 쪽복음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것도 놓고 오고. 혹시 여기 우리 공장 근무하는 형제님들 언제나 이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무실에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마음에 감동이 오시면은요, 그냥 놓고 오세요. 하나님께서는 당나귀 입을 벌려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전도지 한 장이 그 사람의 영혼을 구할 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 기름때 묻은 걸레들이 막 늘어져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셔요. 걸레와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외면치 않고 찾아오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호렙산 정상에서 모세를 만나지 않고 떨기나무 있는 데서 만나십니다. 여러분의 일상과 여러분의 평범의 자리에 하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모세를 만나시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 5절을 계속 봅시다. 5절.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가까이 오지 마라 그러면서 네가 선 곳은 뭐라 그래요? 거룩한 땅이라. 아니 지금 거기가 어디예요? 떨기나무 있는 곳. 그냥 너무나 흔한 그런 호렙산의 한 산 아래 또는 중턱이에요. 근데 거기를 보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이라고 그래요. 아니 거룩이 뭐예요? 거룩이 뭐길래 그 떨기나무 있는 곳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카도시 그런 말인데, 이 카도시라고 하는 말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이 레위기 말씀에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 한번 잠깐 봅시다. 10장 말씀인데요. 자, 보시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분별하라 그랬어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라 그랬어요. 즉 거룩이라는 것은 뭘 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 이 속된 거라는 건 뭐냐면 더러운 거, 추한 거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거. 영어로는 common입니다. common. 일반적인 거. 우리 common sense 그러잖아요. 상식, 누구나 알 수 있는 일반 상식. 그거예요. 일반적인 것, 누구나 볼 수 있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그게 속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되다 뭐 이런 말은요, 나쁘다, 좋다, 그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떨기나무가 있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호렙산의 정상이라고 하던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어디나 볼 수 있는 곳, 어디 가나 떨기나무는 있는 것이거든요. 이거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아무데나 어디나 일반적인 어떤 한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속된 곳이에요.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곳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를 두고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거룩한 땅이라 그래요. 왜? 그게 어떻게 됐기 때문에 분별됐다는 것이죠. 분별됐다는 건 뭐냐면 구별됐다는 거거든요. 즉 거룩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일반적인 이 중에서 어떤 한 곳, 그게 거룩이라는 것이. 그러면 그 떨기나무 있는 그 평범한 그 장소가 무엇이 다르길래 도대체 거룩한 곳, 분별된 곳, 구별된 곳이 되었는가? 우리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 야곱의 사건을 좀 비교해 보면 좋은데요. 창세기 말씀 한번 잠깐 봅시다. 창세기 28장 말씀인데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가는 중에 이 사람이 길에서 노숙을 합니다. 노숙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뭐라 하냐면 거기를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죠. 특별한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니까. 보통 집하고는 비교할 수 있는 특별한 집이죠.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래서 베델이라는 이름은 다들 좋아해요. 뭐 베델 교회도 있고요. 또 뭐 베델 문방구도 있고, 베델 금고도 있고,
베델 식당도 있고. 갑자기 뭐 광고하는 것 같아서 안 됐구만. 자, 어쨌든 베델이라는 이름은 참 모두 좋아해요. 왜?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 특정한 곳이에요. 특별한 곳, 구별된 곳이에요. 근데 원래 그 베델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19절에 보시면 루스라고 그랬어요. 루스라는 것은요, 그냥 그 지명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요, 창원시 반림동 이런 거. 반림동 뭐 특별한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동네 이름이니까. 반지동, 용호동, 뭐 도계동, 예. 또 사파정동 사는 분들도 섭섭할라, 사파정동. 뭐 무슨 동네도 좋아요. 그냥 보통 일반 동네 이름으로 붙이는 것이 루스가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루스라는 지명은 여기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특별한 지명이 아니니까 일반적인 지명이에요. 근데 그 일반적인 지명인 루스가 어떻게 됐어요? 베델이 됐어요. 베델이 되면서 그 하나님의 집이라는 특정한 장소가 돼가지고 그 베델이라는 이름이 수천 년 동안 성도의 사업처에, 교회에, 여러 곳에 쓰이고 있어요. 루스라는 평범한 자리가 베델이라고 하는 그 특별하고 구별되어진 거룩한 곳으로 바뀐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모르잖아.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베델이라고 하는 그 장소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루스라고 하는 장소에 특별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그 자리가 베델이라는 특정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거룩한 땅이라 그러는가? 그 땅, 그 지역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평범한 지역에 특별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므로 거기가 거룩한 땅, 구별된 땅, 바로 카도슈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자리가 거룩한 땅이 될 줄을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성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어디가 되었든 그 자리는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거룩한 땅입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계심으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입니다. 이 예배당, 이 반림동 1번지 여기가 거룩한 땅이라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었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좋아하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 거룩한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는 거룩한 강단입니다. 왜요? 이 강대상이 특별하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거룩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매님들이 서 있는 그 물 묻은 손길의 부엌, 거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으로 그곳이 거룩한 땅, 거룩한 부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작업의 현장,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직장의 자리들, 그 자리에 바로 성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거기 계셔서 그 자리가 거룩한 땅, 거룩한 사무실, 거룩한 작업장이 되는 줄을 믿으십시오. 따라서 거룩한 땅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땅이 아니라 이 수많은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그것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을 계속 보십시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신발 벗어라 이런 말이에요.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계약을 맺을 때 나의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할 때 신발을 벗었어요. 룻기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죠. 나오미의 친족
기업 물을 권리가 있는 그 사람이 나는 이 기업을 포기한다 하는 뜻으로 신발을 벗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벗는다는 것은 권리를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죠.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권리를 내려놔라, 그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모세에게 무슨 남아있는 권리라고 있을까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권리도 다 버렸죠.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후계자의 권리도 다 버렸어요. 그는 그냥 촐로로서, 목동으로서 40년을 잊혀진 인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에게 뭐 더 이상 남아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나님 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어느 자매님하고 그런 교제를 했는데요. 참 그분 정말 기구하게 사셨더군요. 미국 오셔서 남편 돌아가시고 하여튼 뭐 재혼을 했는데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이 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나는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그냥 바닥을 쳤어요. 그러셔요.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도 그냥 참 그 늦은 나이에 이렇게 공부하시고 목회하시는 거 보면 쉽지 않게 사신 것 같아요. 저보고 그래요. 그래서 예, 저도 밑바닥까지 내려갔죠. 그랬죠. 근데 그 자매님이 그러세요. 저는요, 바닥까지 내려갔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땅을 파시대요. 제가 야, 명언이다. 난 이제까지 바닥까지 내려갔으면 끝난 줄 알았지. 바닥까지 내려갔으니 이제 올라갈 것만 남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위로해 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바닥까지 내려갔는 줄 알았는데요, 땅을 파셔요. 그래. 모세가 지금 그런 거죠. 다 잊었잖아요. 뭐가 남은 게 있겠어요, 모세에게. 모세에게 무슨 남아있는 권리가 있겠어요. 우리도 모세 같은 생각을 할 때가 많지 않은가 싶어요. 우리도 잘 나갈 때 있었죠. 여기 그런 분들 많죠. 다 없어졌어요. 재산도, 건강도, 지식도, 자식까지도. 도대체 나에게 남아있는 게 뭐가 있다고 하나님은 나한테 신을 벗으라 그러시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면서 그러십니다. 네가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와라. 네가 내 백성의 구원자가 돼야 되겠다. 그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저는 못 갑니다. 당연하죠. 가진 게 있어야 가죠. 권력이 있습니까? 권세가 있습니까? 무슨 지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미디안의 목동이 뭐로 지가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 온다는 거예요. 나는 못 갑니다. 그래. 그때 하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죠. 네가 못 간다고 하는 그 권리를 벗어라. 우리는 무언가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것이 권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신 벗어라 그러면 예,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내려놓겠습니다. 제 실력, 제 재능, 저의 능력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그럴 때는 신을 벗는 게 쉬워요. 그런데 더 이상 내놓을 게 없어요. 더 이상 벗을 신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못 가요. 그래서 나는 못 간다 그러는 거예요. 당연하죠. 나는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못 간다고 말하는 그 못 가는 권리를 벗어라.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가진 것이 있어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권리라면 가진 것이 없어서 못 간다고 하는 것 또한 똑같은 권리입니다. 가진 자, 배운 자, 능력 있는 자는 자기의 신을 벗어야 된다는데 쉽게 공감을 해요. 가진 것 없고요. 배운 것 없고 능력 없는 사람에게 네 신을 벗으라면 벗을 게 없어요. 왜? 자기가 못 간다고 하는 것이 권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형제 자매 여러분, 가느냐 못 가느냐, 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한 나는 여전히 신을 신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니 그 이상 더 큰 권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우리 그런 일을 많이 보죠. 형제님 이 일 좀 해주시죠. 시간이 없습니다. 못합니다. 자매님 이 일 좀 해주시오. 나는 재능이 없습니다. 은사가 없습니다. 못합니다. 네, 없으니까 못하겠죠. 그러나 나는 못합니다라고 하는 그 권리를 주장하는 한 하나님은 여전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땅에 세우십니다. 그분이 나타나셔서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삶의 자리는 거룩한 땅이 되고 맙니다. 거룩한 땅에서는 하나님의 주권만이 서야 하는 줄을 믿으십시오. 거룩한 땅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결정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결정마저도 우리에게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벗어야 될 힘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십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저는 그 직원에게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교회만 거룩한 곳이 아니라 회사도 거룩한 곳이네. 자네도 있고 나도 있고 우리 많은 신우의 직원들이 있으니 하나님 여기 함께 하시지 않겠나. 그러니 우리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이니 회사를 그만두거나 계속 다니거나 하는 결정은 자네에게 있는 게 아닐세. 자네도 신을 벗게. 제가 얘기해 줬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들, 그것이 어찌 여러분들이 좋아서 서 있는 자리일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너무나 기쁘고 만족하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일터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를 떠나든 그 자리에 남아있든 하는 결정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계심으로 거룩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땅에는 우리의 권리는 내세울 수 없습니다. 그 거룩한 땅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만이 서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일상의 평범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거룩한 땅이 되고 그곳에서 우리가 신을 벗어 하나님의 주권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여러분들의 축복된 거룩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